오늘은 골로새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하루의 일을 마치면은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함께 집 근처의 둘레길이나 황토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풀려서 그곳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는 산책 도중 잠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90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쁘게 차리고 나와도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서글퍼합니다. 그분의 일주일의 일과는 수요일 주일에 교회를 가고 다른 날은 노인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하길래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그래야지요라는 대답을 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거나 진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산책을 하는데 우리 뒤에서 산책하는 중년 여인들 얘기가 귀에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주일에 교회를 가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기운이 빠지고 한숨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종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한다. 교회 보스가 낡아서 다시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두 경우의 성도의 입장, 형편을 이해하고 있고 성도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중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십자가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 구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인 율법에 비교하여 새 언약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 곧 구원하여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 불리는 새 언약과 율법에 불리는 언약과 대비하여 새 언약이라 불리는 것으로 그분의 백성들 곧 새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을 그 속에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사함,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새 언약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각자에게 임할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으며 교제와 기도의 삶, 그리고 그들의 물질을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옛 언약 율법에 대한 더욱 온전한 선포이며 그래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민족, 새로운 땅, 그리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할 예배와 윤리의 법인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얻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이 나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 곧 구원을 얻은 외적인 표시이며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되었고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을 칠 때 신선한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는 자만이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 말씀을 비롯한 참된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중생함을 입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공히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세상의 순도 높은 정금, 어떤 정금보다도 귀히 여기며 꿀 포도송이보다도 더욱 달콤하며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어렴풋이 나타났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친히 보며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님을 자신의 영혼에 영원히 모신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보다 더욱 뚜렷하고 풍성하게 주님의 영광, 곧 지식과 인격의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고 만진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일과 사건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성령님이 주신 조명 이해를 따라 읽을 때 하나님과 인생,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중생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통으로 제공하는 피조세계, 세상 역사, 그리고 인간의 보편의 삶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각각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고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곧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도록 이러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세계, 역사, 인간의 양심의 활동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 보존을 약속하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 가나안, 폼페이 같은 지나치게 타락한 사회는 심판하시지만은 나머지 세상은 신자 불신자에게 공히 그들의 성실함과 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상에서 그 결과들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앞에
풍전 등화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처럼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히랍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로마의 네로 앞에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세사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황 앞에 홀로선 루터, 교황 세력 앞에 홀로선 루터, 영국의 국가교회 앞에 청교도, 그리고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소련과 중국의 공산 세력 앞에 교회가 어떻게 보존이 되었습니까? 오늘날도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후예인 관상기도운동에 의해서 이 땅의 건전한 교회들이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서 23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삶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오늘날 관상운동은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할 땅 바벨에서,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로,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 그리고 중세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관상운동으로 이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신성이 있다고 믿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신의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상이며 그로 인해 인간 스스로 만든 종교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과의 교류, 신적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 금식, 고행, 단전호흡, 불교의 연불처럼 일정한 경구의 반복, 그리고 심지어 마약, 성적 쾌락까지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춤과 행위, 그리고 가나안 신전과 초대교회 당시 신전의 여사제와의 음란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종교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려는 겸손, 신비한 영적 세계의 경험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환상으로 본 헛된 것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오직 성경 말씀이 죄인인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며 또 자라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머리로 삼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과 힘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공생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던 것을 복음서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온 갈릴리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와 질병 치료, 귀신을 쫓는 사역으로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로 고요하고 한적한 개인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가장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이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그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성도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사랑, 희락, 화평, 착함, 의로움, 진실함, 능력, 사랑, 절제, 곧 죄를 멀리함입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 풍성하고 강력하게 거할수록 심령의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것이 바로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참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그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섬기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리키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는 치리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봉사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들 직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이는 곧 중생한 자이며 중생과 더불어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여 교회 내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교회 내의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며 취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힘껏 봉사하며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더욱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처럼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로 인해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 충만을 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9장 1절에 소아시아 내부의 어떤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곳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존재조차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성도의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 성도에게 참된 그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참된 증인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성도가 간직한 증거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며 그로 인한 성령님의 중생과 내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정의 인격의 말씀을 통한 만남이며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격의 나타남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가 거하는 곳에서 사랑과 함께 진리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캐토릭은 말씀 대신 교회가 그들의 그 신앙, 종교 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산책 가는 길에 성당이 있는데 가끔 그곳에 있는 마리아 상에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정성껏 기도하고 그곳에 촛불을 놓고 꽃으로 치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인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그로 인해 중생한 성도라면은 결코 보일 수 없는 가증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라 불리는 니고데모,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분은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떠한 신분이든 오직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분이 삶의 머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며 날마다 정의와 평화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더욱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며 삶 속에서 의와 인자, 거룩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불법의 비밀이 더욱 활동하는 일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시대가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 중심으로 삼아 생명과 능력을 얻고 이를 인하여 영혼의 유익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